베드로가 뭐 회심할 게 있겠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은 이 더럽고 부정하다는 유대인의 기존의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꿈을 꿉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기던 짐승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꿈을 깨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제 자기를 찾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누가 나를 찾는가 그랬더니 로마 장교 고넬료와 가정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베드로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상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또 한 번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계층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걸림돌이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그도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그 회의, 공의회를 하고 나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그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안디옥으로 그 바통이 전해집니다.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죠. 지중해 상에 있는, 구브로는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에 있는 그 한 도시이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디아스포라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속도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훨씬 폭발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12장에 사도행전 12장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로마 영이었던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를 중부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런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목숨을 걸어야 했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거기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서, 그리고 바보, 지명 바보예요. 배 타고, 그리고 상륙하죠. 버가로.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해안가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 고원 지방으로 향하게 되죠. 그게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지명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2차 전도여행은 짧게 말씀드리면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파트너를 바꾸죠. 실라와 파트너를 바꾸어서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들을 쭉 들러서 가는데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디를 더 진출할까 하면서 성령께서 드로아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한 마게도냐, 즉 지금 그리스에 있는 그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꿈에 듣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방인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죠. 그는 아마 마게도니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함께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전부 다 3인칭으로 쭉 나가는데 그렇게 쓰여지는데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저자인 누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16장에서 살짝 자기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은 그렇게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네오폴리스,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역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른 풍속, 다른 문화, 또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또 유대인인 바울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경계, 인종의 경계, 계급의 경계, 이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때로는 죄수의 신분이 되고 때로는 파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고발자, 피고발자의 신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든 역사적인 대하 드라마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도
우리는 뮤지컬을 쓸 수 있고 오페라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위대한 소설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에,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 그 신전의 도시에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하고, 저희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 아테네를 갔는데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문화유산 앞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구나 생각하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서 자기 여행 비용을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짬을 내서 그는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바울 사도를 좀 닮아야 될 건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다시 쭉 밟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터를 다지고, 그리고 예수 믿었던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제자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이 부탁한 것에 너무 철저했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신의와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을 고비를 했던 그 교회들을 아마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그곳을 가서 제자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사역을 꼭 해야 돼요. 제자화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도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웠는데, 그게 소수 엘리트 지성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죠. 12명의 제자를 세우니까 12명이 다시 가서 이거는 뭐 다단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기하급수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그냥 다중을 상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와서 그렇게 해서는 확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요.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기름처럼 또 비전처럼 태풍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또 인도해 주니까 그들에게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1차, 2차, 3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리적인 동심원 지경이 넓혀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로, 또 우리들의 자녀와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2차 전도여행의 의미처럼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경계를 넘어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가능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열매가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우리가 부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고 축복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는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동쪽 편을 이제 거의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쪽 편이 남아있거든요. 로마와 스페인, 서바나,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그쪽 지중해 세계의 절반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스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체포가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에 이르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 길. 그러나 그는 죄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왜 죄수가 되었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처치가 아니라 굉장히 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다시 섬기고 돕기 위해서 믿음에 막 시작한 작은 어린 교회들이 헌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에베소를 지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죠. 예,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면 분명히 적대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처형될 거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24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을 끌어안고 오는 밀레도의 장로님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복음적인 자기 인생관 가치관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적대자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투옥당하게 되고 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사용합니다.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22장과 26장에서 그는 두 번 더 간증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26장은 그 유명한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 보고 네가 말을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허허이 내가 몇 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를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멜리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 뱃길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굉장한 태풍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다 쓰다가 완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완의 복음, 다
다 완결되지 않은 복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결론이 다 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완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완이라는 말, incomplete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로 미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연히 계속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은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은 어김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역시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숨 죽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다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해가 저물고 도달할 집이 없는 곳을 터벅터벅 걷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나 오지 않는 일을 소망없이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은 모두 다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미완성의 이야기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